저희 찬양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오는 이들과 처소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사 오늘 귀한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저희가 앞으로 또 세상을 향해 살아나갈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이라 집에서 또 우리 예배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절이 끝이라 좀 섭섭하시겠지만 네, 명절 끝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또 내일 세상으로 나가서 힘있게 또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저희 기쁨으로 저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저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품이라는 거, 팔이라는 거, 저희들을 항상 붙드시는 우리의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Thank you.
안에서 우리 또 더 힘내보자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더없이 큰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나이다. 우리 모두를 복되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속될 수 있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응암교회를 위해서 우리 응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새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성전이 이 지역에 잘 뿌리를 내려서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또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말 이제 임직식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마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입당 예배하고 임직식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임직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모두 9분이신데 잘 준비되어서 교회가 기쁨으로 세울 수 있고 본인들도 기쁨으로 임직을 받고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동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병약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지난주에 이제 대입 수시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마감이 수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번에 수시에 넣고 아마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고3 아이들도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하죠. 성전 건축가 자나깨나 교회 위한 우리 기도 들으사. 성전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성도 공동체입니다. 성도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성도 공동체가 건강하고 기쁨이 넘쳐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전 건축가는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성도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서 이 찬송 부르시고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야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 온갖 정성 모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전 땀 흘리며 세웁시다. 찬악계나 성전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찬악계나 교봉사 우리 기도 임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저 어서 속히 세우고 중한 사명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할 끊임없는 우리 성도 눈물 기도 들으사 우리 소원 이루어져 감사 기도 드리네. 주의 몸 된 교회 세우 한 몸 한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돌립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회개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암교회 이렇게 새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지역에 새성전을 가져사오니 우리 지역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우리 응암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응암교회 올해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세우시려고 9명의 힘든 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자 되시는 우리 항용관 수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권사 후보자들 5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수집사 후보자 3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일꾼 훌륭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기쁨으로 임직을 받고 임직자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영암교회의 어린아이들 아동부에서부터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다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시험장을 나올 때에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해외에 나가있는 성도님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박정희 집사님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순 권사님 위에 손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그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머지않아서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같이 예배드리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동수 집사님 또 정민이 소민이 세희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작정하여 주시옵시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옵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번 고비를 잘 신앙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가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황갈 때도 걷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정 성도님의 전문이 되는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의료 선교가 꿈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외면치 아니하시며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수요 예배 때는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는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광야에 이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와는 차별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전쟁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세우려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이 이미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아오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전쟁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뭐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특별히 범인을 모르는 살인에 대한 속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황 설정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 살해를 당해서 들에 죽은 채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우에는요. 땅이 그 저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의 개념에 의하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그거에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땅이 너를 저주해서 너는 더 이상 땅에서 뭔가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땅을 유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무고하게 살해당했을 수 있잖아요. 이 무고하게 살해당한 자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는 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는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저주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신명기의 주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거를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에는요. 이것은 미해결 사건으로 그냥 흐지부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대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우리나라처럼 삶의 곳곳에 공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이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도덕경찰이라고 그러는가요? 뭐 그런 경찰이 다시 생겨났다는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고대에서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가족은 그걸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도피성 제도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한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신으로 들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이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돼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내면 복수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의혹만으로도 그 사람을 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의 가족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이번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손들고 나오게 되는 이유도요.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군복을 입지 않은 적군과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군인으로 나선 적군과 싸우면 뭐 군인으로 나섰으니까 늘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 일반인이 군인으로 나와서 싸웠을 경우에는 가족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이 10명이다. 그러면은 갑자기 10명의 저항군이 생겨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적군이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10명이 더 생기게 되는 이런 전쟁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의 특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전쟁은 해나기가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기도 어렵고 이 민간인인지 아닌지 민간인을 살해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인지 아닌지도 식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적군을 한 사람 처리를 하면 적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적군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리 들에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시신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끊임없이 살인이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면 제일 가까운 성, 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에서 공신력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판결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과 함께 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요. 수습하는 방법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근데 이 암송아지는 그냥 암송아지를 하면 안 되고 멍에를 접은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한 번도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목을 꺾어서 이 목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암송아지의 피를 흘린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흘려서 땅의 저주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목을 꺾은 다음에 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는. 이 손을 씻는 과정은 이거는 암송아지 중에 멍에를 매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멍에는 상징인데요. 뭐냐 하면 이건 죄의 멍에, 뭔가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송아지여야 어떤 죄의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 다음에 이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예컨대 4절을 한번 볼까요?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왜 이곳에서 해야 되는가? 갈지도 갈 수 없는 땅에서 송아지의 피 흘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피를 흘려가지고 땅의 저주를 잠재웠는데 땅을 갈 수 있으면 누군가 만약 그걸 갈게 되면 피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잠재웠다가 저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 수 없는 땅에다가 그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암송아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는다고 하는 행위는 이 시신의 피 흘림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예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군중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죠. 이 예로부터 손을 씻는 행위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땅에 피를 흘림으로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는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땅의 저주가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미칠 곳이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땅에 기대어 살고 있는 공동체가 땅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암송아지가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는, 죄의 멍에를 져본 적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처럼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죠. 예수님의 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실 이 땅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땅은 인간의 모체입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왜? 인간이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아가 흙이고 너는 아담아에서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생명을 얻은 곳이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도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이 없이는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신명기 계속 봐왔습니다마는 매매의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땅이라고 하는 곳은 모체요, 거기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땅의 의미인데, 인간에게 땅의 의미인데, 그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 이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혹시 이름 아십니까? 정착한 땅 이름? 노시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노시라고 하는 땅의 지명의 뜻이 뭐냐면 원더링이에요.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게 사실은 어느 한 곳에 딱 정착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어디 이렇게 딱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그게 오래 못 가요. 내 마음이 또 떠돌고 또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다가 거기에서 또 실망하고 또 떠돌고, 그런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짊어진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여기 지금 누가 살해한지 모르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꼭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죽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흙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흙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흙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그 땅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땅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모든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삶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워도요, 땅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땅의 저주를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땅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건강하고 맛있는 거다. 그리고 뭐 좋은 구경도 건강하고 좋은 구경이다. 좋은 옷도 건강하고 좋은, 건강이 최고다. 일단은 건강해야,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맛있는 게 아니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 일단 땅의 저주를 끊고 좋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그 다음이고,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도 그 다음이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도 그 다음이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땅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184장 1절만 부르세요. 1절만 부르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항상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모든 죄를 끊고 땅으로부터의 저주를 끊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성케 다시 성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온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저주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듭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땅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피 흘리사 땅의 저주를 끊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